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18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수고를 했던 친구들을 봤습니다. 중풍병 환자의 친구들이었죠. 그들은 친구를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 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관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고 또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잘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또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었어요. 이 당시 사울왕이 있었을 당시 국가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길 수가 없는, 그래서 패배의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윗이라는 청년, 소년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등장함으로 국가의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므로 이스라엘은 위기를 넘겼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위기를 건져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는 다른 인물로 비춰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데,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보면 사울 왕은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을 해요. 그가 마음이 괴로울 때, 그리고 악한 신이 그를 괴롭혔을 때 다윗은 평상시처럼 연주를 했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사울 왕을 평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연주를 했는데, 그 순간 사울 왕이 갑자기 행동이 돌변하고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 누구 때문이냐? 성경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악한 영이 들었다면 사울이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시기의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노래를 부르자 그는 시기심이 일어났고,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만 계속 주목해서 보는 것이죠. 자기의 질투의 대상. 사실은 다윗을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 자기 아들 요나단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너같이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죠. 맞이해주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윗에게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심이 계속 커지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신약성경에도 나와요. 신약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존경했죠. 하지만 그의 마음에 악한 영이 들어왔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잘 보면 악한 영이 그가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런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것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건축물을 많이 짓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어떤 부분은 혈통적으로는 받지 못했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는 것처럼 헤롯 왕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딱 갈려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거룩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욕심과 악심과 탐욕과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8장을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왕의 내면적인 마음 상태를 볼 수 있어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것도 자기 부하예요. 다윗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울왕의 본심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고 부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부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울왕의 모습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는 장로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렘시켜라,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라고 했을 때 그는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아각 왕도 살려주고 또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서 탈취물을 다 진멸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울왕은 이전부터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점점 비참해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지만 실존하시는,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점 그의 마음은 잃어버리고 그의 관심은 사라지고 사람들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자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기, 자기의 능력, 자기 과시,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면 시기심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기뻐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과 큐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은 사회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대학원생들을 교육하는 교수였습니다. 많이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분이 큐티를 나누다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열등감에 너무 많이 시달린대요. 사람들이 두렵대요. 그래서 동료 교수들도 경쟁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동료 교수들을 몰래 악한 짓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갈 때 사람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또 사람은 미워함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할 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본심이 어떤가, 이 부분이 13절에 나오죠.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또 사울왕의 본심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낮게 만들어요. 그는 원래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었어요. 다윗은 원래 지위가 왕 다음에 있을 만큼, 왕 옆에 있을 만큼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천부장으로 좌천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서 떠나보내게 했어요.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보다 인기 많은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보내게 하고 낮췄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했고 그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백성 앞에서 출입을 했어요. 출입을 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고 하나님과 함께 했고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이것이 다윗의 본심이에요. 자기의 지위가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점 사람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점 관심이 멀어지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예, 결론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사울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그 다윗을 계속 두려워합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도 두려워요. 싫은 거예요. 하지만 사울왕이 아닌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기뻐해요. 사랑해요. 왜요? 그가 옳게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때는 억울하게 낮아질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시기 질투 때문에 앞길이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히려 더 성실하십시오.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반드시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 안에서 두려움은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유의 일터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